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어둠과의 전쟁이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구약의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든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어떠하냐,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지금 나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지금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 했죠?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라고 했습니다. 수없이 듣는 말이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계속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마귀가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프면 울다고 그러죠. 사자가 배고프면 우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배고픈 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들 때 그것을 당해낼 사람들이 누가 될까? 얼마나 될까?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마귀는 그렇게 달려든대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어떤 놈이에요? 마귀가 어떤 놈이에요? 마귀가 뭐지? 마귀가 뭐 하는 놈이지? 여러분, 마귀가 뭐 하느냐, 특징이 딱 두 가지로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는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말 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마귀예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음란하고 폭력한다면, 그 폭력적인 사람이고 음란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마귀의 사람입니다. 마귀는 그것이 특징이에요. 노아 시대 때 멸망한 게 뭐예요? 음란과 폭력이죠. 거짓말과 폭력입니다. 거짓말, 음란, 폭력, 이것이 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습니다. 거짓과 음란과 폭력이 있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거짓과 음란과 폭력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사실 다닐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거짓과 음란과 폭력이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또는 여러분 가정이 진실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란하지 않고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폭력적이지 아니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혼란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진실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에 휩싸인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막 음란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럼 망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망하는 거죠.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법이 훌륭해도 성경 말씀의 법이 항상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세상의 법도 따르지만 그리스도의 법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왜 문을 닫았다고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밀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밀고 들어오면 안 되나요? 밀고 들어오면 점령당하니까.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아봐야 되거든요.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찾질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편향, 좌편향, 우편향,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계속 그쪽만 찾아봅니다. 그러면 상대편을 모르죠.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의 것도 찾아봐야죠. 그래서 둘이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인지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돌아서고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세력에서 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진실한 걸 찾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냐? 지금 뭐의 싸움 같아요? 세상이 뭐와 뭐의 싸움 같아요?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한쪽 편은 거짓말 할 것이고 한쪽 편은 진실한 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는 뭘 따라야 될 것이냐? 진실한 걸 따라야 합니다. 비교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막 찾아보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진실한 걸 따르라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침투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리고성을 막 닫아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여리고성에게도 좋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밀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리고성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짓에 속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에 그냥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지고 마음을 닫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밖에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문만 들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소문만 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싹 닫아버립니다. 자기들의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두시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이 어느 날 깨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내가 거짓에 속았구나, 이 여리고성이 진짜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문을 열 때가 온다고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는 얼마나 낭비였냐고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낭비였냐고요. 저도 한때는 속아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눈을 뜨게 됐어요. 찾아보게 됐어요. 연구하게 됐어요. 공부하게 됐어요. 여기저기를 다 비교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 세상은 거짓이라는 마귀가 하나님이라는 진실과의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늘상 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의 전쟁,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없어졌겠냐고요. 없어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다면 뭐와 뭐의 싸움일까? 거짓과 진실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멍청하게 만들 것입니다. 거짓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잘 알고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좀 귀를 열어보시고 눈도 열어보시고 진실한 걸 한번 찾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언약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 나를 철저하게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으면 언약궤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철저하게 막고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대로 마음을 막아놓고 있으면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진실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것에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은 언약궤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막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여리고성을 문을 닫고 끝까지 저항해 보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언약궤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만두질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기독교의 기반을 두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부터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이스라엘이 멸망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서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 지나온 세월의 그 역사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도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죠. 한국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한국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역사가 동쪽과 서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줄을 설 것이냐? 하나님에게 줄을 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을 서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겠구나.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궤는 반드시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그냥 우연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국가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보면은 다른 나라들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나라들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여전히 지금도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선택했으면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국가가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그 나라들을 보세요. 다 힘들잖아요. 그럼 왜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이슬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뭔가 다른 이상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고 왜 기독교인들 또는 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서로 타협을 하려고 해도 왜 안 되느냐? 공산주의 자체가 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작정 기독교를 따르는 자들이라고요.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 이걸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가장 따르는 자가 무엇인가? 공산주의예요. 그들이 가장 따르는 것, 그게 종교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이 종교가 이게 타협할 수가 있냐고요. 타협이 안 된다고요. 그들이 만든 신이 그게 종교, 그들이 만든 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완전 반대입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에이, 대화하면 되겠지. 내가 좀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좀 온유하고 좀 조용하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 뭔가 되겠지. 되긴 뭐가 돼요? 안 돼요. 종교와 종교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보셨나요? 이단들하고 여러분 기독교하고 대화가 되던가요? 안 돼요. 그들이 믿는 게 있어요. 기독교가 믿는 게 있고요. 대화 안 됩니다. 아무리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단 되든지 이단이 기독교 되든지 바뀌어야 이게 서로 하나가 되지. 안 돼요. 이게 서로 종교가 달라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달라요. 대화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침례교가요, 북한에 많았습니다. 북한에 침례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남한에는 이제 장로교나 이제 선교사들이 그렇게 갔어요. 침례교는 북한 쪽으로 가고,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나 감리교 선교사는 남한 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딱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싹 없애버렸네. 그래서 침례교가 처음엔 어려웠던 거예요. 침례교가 거기에 엄청 많았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침례교 중심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교회 역사. 저는 신학교 때 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배우고 세계 역사를 이렇게 배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세계의 그 축이, 세계의 그 중심축 있잖아요. 옛날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게 강했어요. 어떻게 강했냐면 50%가 민주주의, 50%가 공산주의였어요. 전 지구의 반이, 그러니까 반이 민주주의, 반이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계속 전쟁하는 거, 이게 이제 세계 역사, 현대 세계 역사의 그 주류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배울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자유주의를 따르고 민주주의를 따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크게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사니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건 뭐 다시 이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옛날 제가 어릴 때 듣기만 했던 그 세계 역사가 지금 현대 역사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심축이 완전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완전히 싹 갈라놓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들이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이거 말세다. 이거 마지막 때가 다 됐다. 다시. 설마 이런 일이 다시 올까 했더니 이런 일이 다시 오고 있네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가 핍박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가 주로 있는 데가 어딘가요? 민주주의인가요? 공산주의인가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의 교회가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교회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를 싫어하니까 교회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이 공산당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가 사라졌어요. 근데 교회가 사라지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3년. 3년 동안 교회가 한 개도 없었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목사들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공산당 됐으니까 내일 죽이자, 이게 아니에요. 3년이 걸렸다니까요. 대화하면서 타협하면서 돌아오라 공산주의로 돌아오라 계속 설득했습니다. 돌아간 사람도 있고 안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 돌아간 사람은 죽이고 돌아온 사람은 안 죽이고, 그래서 공산당에 충성할 목사들도 그냥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그 교회를 이제 사상 교육시키는 교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3년이 걸렸습니다. 싹 다 없애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설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설마 없앨까? 야, 정신 차려. 공산당은 기독교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알아요? 서로 상대방이 반대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핍박뿐만이 아니죠. 교회를 한 개도 안 남기고 싹 다 없애버린 나라는 전 세계에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 바로 위쪽에 사는 사람들이요. 희한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탈출해가지고 귀순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 다닙니다. 지금 교회가 다 도와줘가지고요. 돌아오게 됐으니까 한국으로, 그 어려운 나라에서 한국으로 왔으니까 이 사람들 도와준다고 기독교가 그렇게 나서서 도와줘서요, 거의 다 기독교 다닙니다. 교회 다닙니다. 탈북한 사람들이요. 왜요? 와가지고 보니까 다르거든요. 완전 거짓에 속아 있었거든요. 여리고성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냥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런 거예요. 눈을 떠서 해외로 나가보고 한국을 와보면 완전히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귀가 열리는 거죠. 마음의 문이 막 확 열려버리는 거죠. 달라집니다.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이 얼마나 거짓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냐면 이런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 다시 건국전쟁이 필요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주의 공산당 거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당이 발전한다?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가 돼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위에서는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퍼지고 있답니다. 어떤 전염병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한 면역성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성만 강하면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독감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강한 면역성이 있으면 이기거든요. 강한 면역성은 뭘 통해서 올 수 있나요? 기도가 짱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강한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혼란할 때는, 마지막 때는 그렇게 전염병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기도가 강한 면역성의 짱이라 이 말이에요. 세계 정치는 한 번 더 우리를 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전염병, 백신, 공산당, 사회주의,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보는 만큼 우리가 거짓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죠. 그렇게 떠들던 죄악이 탄핵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박 대통령 탄핵하고 나중엔 다 무죄로 풀려나고. 뭐예요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내란 뭐 대통령 탄핵 내란 아니야. 그럼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왜 거짓말 치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떠들던 죄악 무죄로 풀려나고,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떠들던 전염병 사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걸 미국에서 밝혀내고 그 사람들을 싹 다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 책임자들을.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3년 반 동안 괜히 속은 겁니다. 전체 사회주의 공산당을 바라보았던 외침은 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 뭐예요? 사람들 잘 살게 하나요? 그런 세상이 그렇게 잘 살게, 공산주의가 잘 살게 사람들을 만들었던가요? 아닙니다.
전체 사회주의 공산당이 무너지고 있고 세계 정세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던 나라는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한참 동안 거짓을 믿고 있었던 시간 낭비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진실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라고요. 알아보시라고요. 진실이 무엇인지, 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찾아보시라고요. 지금은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전체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선택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면 자녀들이 지금처럼 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거짓 뉴스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는 뉴스를 한참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짓말 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혼란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승산이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외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져야 할 이유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른 방법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뉴스는 많이 보지 마십시오. 거짓 뉴스를 보는 순간 눈이 가려워질 것입니다. 귀가 닫힐 것입니다. 교회 설교를 많이 듣고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의 미래가 삽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되면 그냥 망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거 버텨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버텨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5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 그래도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독교인이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찾아오는 자유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찾아왔었습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라는 거짓이 판을 칠 것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이 싹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왜? 그들의 종교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주장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체 사회주의 공산당은 자유대한민국을 불안하게 하고 누군가는 그 전체 사회주의 공산당은 자유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은 당분간 우리를 속이려 하겠지만 결국 진실이 이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그냥 우리들끼리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세계 선진국의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의 국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국전쟁을 준비하며 다시 정신 차리고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을 위해서 강한 면역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뉴스를 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패배할 거짓을 버리고 승리할 진리를, 그 진실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설교를 많이 듣고 영적인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스턴 대학살 기념관 밖에 있는 비석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답니다. 그 유명한 마르틴 니물러의 시입니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수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오늘 공산주의가 내일 우리를 다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야금야금 들어올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그 민주주의를 세우시고 세계 우뚝 선 선교의 국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혼란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전합니다. 반공, 멸공, 건국전쟁, 부정선거 척결,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굳게 닫혔던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을 열고 진실한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돌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완전한 주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모든 백성은 큰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들리거든 선포,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7 제사장은 7 나팔을 불고 법궤 앞에서 행합니다.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여리고성을 돌 때나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파괴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끝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십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는요,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고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소리를 질러야 한다.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들어야 된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기 전에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여호수아가 소리 질러라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한다.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소리 질러. 그러면서 그때 소리를 지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태도예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장악하시기를 원하고 있다. 나를 먼저 굴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대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질러라 할 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무나 그냥 막 말씀 없이 그냥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우후죽순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소리 질러 막 그냥 하는 것입니다. 폭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뭔가 알고 해야 합니다. 왜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소리 질러라고 하는 것인지 알고 해야 합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소리를 내야 합니다.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소리를 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다. 책임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등불인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세상에 등불을 비추라고 기독교를 세워놨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들이 막 타락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음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폭력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합니다. 세상에 등불을 비추라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등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해지는 겁니다. 무질서가 오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세상인데, 질서가 코스모스인데 질서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없으니까,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우주순, 그냥 사람들이 여기에 와라 그러면 무르르 물러가고 저기에 와라 그러면 무르르 물러가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인은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질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반드시 교회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리고성 문을 파괴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속에, 그들의 귀에 무엇인가 말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 무엇인가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한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상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깨어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진실한 눈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진실한 귀를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몰랐겠죠. 젊은이들이 그냥 뭐 게임하면서 그냥 놀면서 뭐 그냥 대충 살면서 그냥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러나 지금 누군가는 눈을 띄워주고 누군가는 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혁명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건 놀라운 혁명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시 눈을 뜨고 있다, 귀를 열고 있다, 놀라운 혁명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는 대열에 함께 소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안 된다. 다시 그 무식한 길로 가면 안 된다. 다시 너희가 눈을 감고 살면 안 된다. 다시는 귀를 닫고 살면 안 된다. 진리가 너희 속에 침투하게 해라. 진리가 너희 속에 들어오게 해라. 진리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리고성에서 빠져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 육체를 버리고 구원받은 여인, 그 여인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영접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영접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주의 종이 거짓말쟁이거나 음란하거나 아주 폭력적이거나 그러면 이 종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주의 종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진실함에 거하려고 그러고 거룩함에 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말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좋은 대로 다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 이 종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와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